동지 섣달 살을 애는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어대던 밤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습니다. 산천 초목이 다 얼어붙고 굶주린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울부짖던 끔찍한 흉년이었지요. 쌀독 바닥을 긁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무섭게 들리던 시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식 새끼 입에 풀칠이라도 해주려던 어미들이 젖 안 나오는 빈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 재미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에서도 더 깊이 들어간 곳에 돌석이라는 사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줄에 접어들었으나 가진 것이라곤 썩어가는 초가 삼간 한 채와 숯을 굽는 가마 하나가 전부였으니 장가는커녕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형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석이가 어릴 적에 역병으로 세상을 뜨셨고 천의 고아가 된 그는 산사람처럼 숯만 구우며 살았습니다. 워낙 산골이라 사람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가끔 장터에 숯을 내다 팔러 갈 때나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었지요. 그날도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있을 날씨였지만 돌석이는 그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으니 눈 속에 파묻힌 죽은 나무라도 주워와야 숯을 굽고 그래야 보리쌀이라도 한 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는데 눈은 무릎까지 차오르고 입김은 나오자마자 얼어붙어 수염에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한참을 산을 헤매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빈 지게로 돌아가야 하나 싶어 한숨을 푹 내쉬며 돌아서려는 찰나 저 멀리 눈밭 위에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굶어 죽은 노루나 멧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고기라도 생겼나 싶어 헐레벌떡 뛰어갔던 돌석이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혹겹의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다 못해 검은 빛이 돌았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싶어 떨리는 손가락을 여인의 코 밑에 대어보니 아주 희미하게나마 따뜻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돌석이는 앞뒤 잴 겨를도 없이 여인을 들쳐업었습니다. 어디서 온 귀한 집 규수인지 모르겠으나 이 엄동설 안에 얇은 옷 하나 걸치고 산속에 쓰러져 있다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돌석이는 젖먹던 힘을 다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 엎인 여인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덜덜 떨리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돌석이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돌석이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아궁이에 불을 넣지 못해 방바닥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마른 솔가지를 긁어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냉기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몸은 점점 더 굳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돌석이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솥에 물을 데워 수건을 적신 뒤 여인의 얼어붙은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비단 옷이 살에 달라붙어 오히려 체온을 뺏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옷고름을 풀자 눈이 부시도록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평생 여자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한 돌석이었지만 사심을 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무명옷을 덮어주었지만 여전히 여인은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결국 자신의 우통을 벗어붙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다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여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얼음 덩어리 같은 여인의 몸이 돌석이의 뜨거운 가슴에 닿자 여인은 본능적으로 돌석이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는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긴 여인의 살결이 너무나 부드러웠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분 냄새가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거친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좁디 좁은 단칸방 이불 속에서는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만 오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인의 몸에서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도 핏기가 돌았습니다. 돌석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올 때 돌석이는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인은 이미 일어나 앉아 돌석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어제 얼핏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선녀가 하강한 듯. 신비로운 자태의 돌석이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낭자 살리려다 보니 그만 무례를 범했습니다. 돌석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조아리자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윽한 눈빛으로 돌석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벙어리인지 아니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말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묻는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답답했지만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연 없는 무덤 없다는데 오죽한 사정이 있겠나 싶어서였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묽게 끓인 시래기죽 한 그릇을 내밀자 여인은 군말 없이 받아 비웠습니다. 고운 자태와 달리 밥을 먹는 모습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석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여인은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흙투성이었던 부엌이 반들반들 윤이 나기 시작했고 퀴퀴한 냄새가 나던 방 안에서는 향긋한 쑥 냄새가 났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폐가나 다름없던 돌석이의 집이 사람 사는 집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여인을 숨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누가 볼까봐 돌석이는 낮에도 살인문을 걸어 잠갔고 밤이면 호롱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풍지를 덧발랐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주막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 놈네 집에 밤마다 여자 그림자가 비친다더라. 아니다. 산에서 도깨비 홀린 년을 데려와 산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애써 귀를 닫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인이 숯가마 앞을 서성이다가 돌석이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숯을 굽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눈치였습니다. 여인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려가며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돌석이는 반신반의하며 여인이 시키는 대로 가마의 숨구멍을 조절하고 불을 때우는 시간을 달리해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틀은 좋게 걸릴 작업이었지만 여인의 손짓에 따라 불을 조절하니 반나절 만에 가마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가마 속을 들여다본 돌석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커먼 검댕이만 묻어나던 숯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은빛이 감도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백탄이 가마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두드리면 맑은 쇠소리가 나는 최상급 숯이었습니다. 이런 숯은 대궐이나 고관대작들의 집에서나 쓴다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숯을 집어들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돌석이의 뺨에 묻은 검댕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하고 따뜻한지 돌석이는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돌석이는 여인이 만들어준 백탄을 지게에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 입구에 숯을 부려놓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여느 숯과는 때깔부터 다른 물건을 보고 쌀집 주인이며 포목점 주인이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평소 받던 값의 5배, 10배를 쳐주겠다는 말에 돌석이는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숯을 다 팔고 쌀가마니와 고기 반근, 그리고 여인에게 입힐 고운 무명천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 돌석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이팝쌀밥을 지어 여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에 고기 반찬을 올려 여인의 숟가락에 얹어주니 여인은 수줍게 웃으며 받아먹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인은 돌석이의 이부자리 옆으로 슬며시 다가와 누웠습니다. 비록 살을 섞지는 않았으나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밤은 그 어떤 때보다 포근하고 달콤했습니다. 돌석이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내 팔자에 드디어 볕이 드는가 보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이 여인과 함께라면 평생 숨만 굽고 살아도 여한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여인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불행의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 기어이 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장터에서 돌석이가 팔았던 백탄이 고을 사또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사또는 수채 품질에 감탄하며 이 귀한 물건을 만든 자가 누구인지 당장 잡아들이라 명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상을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여인의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창밖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여인의 하얀 얼굴이 호롱불빛을 받아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돌석이는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찼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문득 스치는 불길한 예감에 돌석이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부엉이 울음소리가 우리 두 사람의 앞날에 닥칠 피바람을 예고하는 곡소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복의 주인장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썩 나오지 못해. 새벽의 정적을 깨고 살인문을 박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거친 목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돌석이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누운 여인을 바라보니 그녀는 이미 잠에서 깨어 돌석이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을 보니 돌석이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별일 아닐 것이오. 내가 나가서 잘 이야기해 볼 테니. 낭자는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계시오. 돌석이는 여인의 손등을 한번 토닥여주고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관아에서 나온 포졸 셋이 험상궂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내 놈이 돌석이냐? 내 사또 나으리의 호출이시다. 당장 따라오너라. 포졸들은 다짜고짜 돌석이의 오랏줄로 묶으려 들었습니다. 아니, 포교 나으리 죄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밤중에 다짜고짜 끌고 가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돌석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버티자 포졸 하나가 몽둥이로 돌석이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돌석이가 무릎을 꿇자 그들은 개 짐짝 다루듯 돌석이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로 끌려가는 내내 돌석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집에 홀로 남겨진 여인 생각뿐이었습니다. 문단속이라도 제대로 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혹여나 놈들이 집 안을 뒤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만이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서니 대청마루 위에 고을 사또가 비스듬히 누워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앞에는 돌석이가 장터에 내다 팔았던 백탄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또는 숯 하나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끌려온 돌석이를 힐끔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이 숯을 구운 놈이냐? 사또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흐르듯 느글거렸지만 그 안에 담긴 탐욕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요. 소인이 구웠습니다. 돌석이가 납작 엎드려 대답하자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한 숯쟁이 놈이 이런 귀물을 만들어내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내 듣자 하니 내 놈 솜씨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온 도깨비가 가르쳐준 비법이라지. 어서 그 비법을 내놓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 뼈가 성치 않을 것이다. 돌석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비법이라니 그저 불 조절을 잘했을 뿐인데 그걸 어찌 말로 설명한단 말입니까가 억울합니다. 사또 나으리 그저 운이 좋아 잘 구워진 것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돌석이가 이 말을 땅에 찌으며 빌었지만 사또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저놈이 매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형틀에 묶인 돌석이의 엉덩이 위로 곤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쩍 살이 터지는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한 대 두 대 맞을 때마다 눈앞이 번쩍거리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집에 있는 여인까지 위험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곤장을 치던 포졸이 멈칫하더니 사또에게 귓속말을 속닥거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놈.
집에 기가 막힌 계집이 숨어 산다 합니다. 장터 사람들 말로는 선녀가 따로 없다는데 필시 그 계집이 도깨비거나 여우가 둔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또의 눈이 번들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선녀 같은 계집이라. 사또는 술잔을 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서 그 계집을 잡아오너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돌석이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사또 나으리 제발. 그 여인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입니다. 돌석이가 피투성이가 된 몸을 비틀며 울부짖었지만 포졸들은 그를 발로 차버리고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돌석이는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숯을 잘 굽지 않았더라면, 욕심을 부려 장터에 내다 팔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포승줄에 묶인 채였지만 그 모습이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하얀 얼굴은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났고 꼿꼿하게 세운 허리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 핀 연꽃처럼 주위의 더러운 것들과는 섞이지 않는 고고함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여인을 보자마자 입을 떡 벌리고 넋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절세가인이 내 고을에 숨어 있었다니. 사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내려와 여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이놈과 붙어먹고 산다는 그 계집이냐? 사또가 여인의 턱을 거칠게 잡아 치켜 올렸습니다. 여인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사늘한 눈빛으로 사또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차가운지. 사또는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독한 눈빛을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내 너를 아주 귀여워해 주어야겠다. 오늘 밤 내 수청을 들라. 그러면 내 서방놈의 목숨은 살려주마. 사또의 말에 돌석이는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나으리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그 사람은 보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하지만 사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인연을 당장 안채로 드리고 저놈은 하옥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놈의 목을 베어 효수할 것이다. 여인은 끌려가면서도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틀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돌석이를 돌아보며 눈물을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눈물방울이 돌석이의 가슴에 불덩이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여인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돌석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요라는 말이라는 것을.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돌석이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엉덩이와 등은 찢겨나가 불이 난 듯 화끈거렸고 온몸이 두들겨 맞아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 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채로 끌려간 여인이 당할 수모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병신이지, 내가 등신이지. 그 고운 사람을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결국엔 늑대 소굴에 던져주었구나. 돌석이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잔치라도 벌이는지. 풍악 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놈이 여인을 끼고 희희낙낙할 것을 생각하니 돌석이는 이를 갈아부서질 지경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이었습니다. 감옥의 작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던 달빛이 갑자기 사라지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감옥 안에 갑자기 스산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겨울 산속 눈밭에 누워있을 때 느꼈던 그 뼈를 깎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돌석이는 덜덜 떨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냉기 속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인의 몸에서 나던 분 냄새 같기도 하고 숯가마에서 백탄이 구워질 때 나던 맑은 나무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향기는 점점 짙어져 썩은 내가 진동하던 감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시에 밖에서 들려오던 풍악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사람의 비명이라기보다는 짐승이 단말말을 내지르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꺄악 살려주시오 귀신이다. 포졸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와 우당탕탕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돌석이는 감옥 문을 부여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감옥 문밖 복도에서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박사박 눈 위를 걷는 듯 가볍고 서늘한 발소리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돌석이가 갇힌 옥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석이는 숨을 죽이고 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가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있던 자물쇠가 스르르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끼익 녹슨 쇠창살 문이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석아.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른 것은 만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듯 낮고도 서늘한.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풀어 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사람이 아닌 짐승의 그것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사또가 들고 있던 칼이 들려 있었는데 칼날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물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들어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길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놀라지 마라. 이제 다 끝났으니 나랑 같이 가자. 그녀가 내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그 힘이 장사보다 더 셌습니다. 나는 홀린 듯이 그녀를 따라 감옥 밖으로 나갔습니다. 감옥 밖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포졸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사랑채 쪽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사람들이 타 죽는지 매캐한 냄새와 비명소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길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숯가마 속의 불처럼 파랗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도깨비불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관아를 뒤로 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고 개들조차 짖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오르는 불길 소리와 우리의 발자국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타는 관아 지붕 위에 거대한 부엉이 한 마리가 앉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 집 앞에서 울던 그놈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여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 또한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확실했습니다. 구미호일까? 아니면 산신령의 화신일까? 내가 구해준 것이 사람 목숨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는 마무리였던 것일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 숯가마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가마 앞으로 다가가더니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옆얼굴은 너무나 슬프고도 아름다워서 나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을 뻔했습니다. 돌서가 여인이 나지막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예 낭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눈동자는 어느새 다시 맑고 깊은 검은 눈동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에 순박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듯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를 원망하느냐? 그녀의 물음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이라니요. 죽을 뻔한 목숨을 살려주고 내게 숯 굽는 법을 알려주고 비록 관아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지만 그녀가 없었다면 느껴보지 못했을 행복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낭자 덕분에 사람답게 살아보았습니다. 원망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내 대답에 여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애처로운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 주위로 서슬 퍼런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횃불 무리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관아에 남은 병력이거나 인근 고을에서 지원군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쫓아온 것입니다. 나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낭자 어서 피해야 합니다. 놈들이 옵니다. 하지만 여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횃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떠나다니요.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나도 데려가 주시오. 나는 울먹이며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인은 내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갈 수 없는 곳이다. 너는 여기서 살아야 한다. 부디 좋은 짝 만나 아들, 딸 낳고 평범하게 살 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여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그것은 옥으로 만든 작은 필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짐승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숯가마의 불씨를 절대 꺼트리지 마라. 그것이 너와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될 테니. 말을 마친 여인은 숯가마의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낭자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튕겨져 나갔습니다. 여인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길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맹렬한 불꽃 속에서 그녀의 옷이 나비의 날개처럼 변하고 머리카락이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가마 굴뚝에서 거대한 하얀 연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연기는 밤하늘로 치솟아 올라 희미한 여인의 형상을 만들더니 이내 산봉우리 너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가마와 내 손에 쥐어진 옥필이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횃불 무리의 함성 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주저앉아 연기가 사라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버린 듯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옥피리와 숯가마의 불씨가 내 남은 생을 얼마나 기구한 운명으로 이끌고 갈지를.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시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횃불을 든 무리가 들이닥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과 지원군들이 씩씩거리며 숯가마를 에워쌌습니다. 돌석이는 가마 앞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기력도 없거니와 여인이 사라진 마당에 더 이상 삶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요물과 한패다. 당장 쳐 죽여라.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칼을 빼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며 돌석이의 목을 겨누는 찰나였습니다. 돌석이의 품속에 있던 옥피리가 스스로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천년 묵은 검은 고 줄이 튕겨지는 듯한 낮고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꺼진 줄 알았던 숯가마의 굴뚝에서 검붉은 연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기는 매캐한 냄새 대신 살을 애는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연기 속에서 수만 마리의 벌, 때 같은 불똥이 튀어나와 포졸들의 얼굴과 팔다리를 사정없이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사람 살려. 눈이 안 보여. 눈이 타들어간다.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던 자들은 불똥을 피하려다 제 발에 걸려 넘어졌고 횃불은 저절로 꺼져버렸습니다. 산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바람 소리가 온 산을 뒤덮자 겁에 질린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걸음 하나를 살려라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귀신이다, 산신 노했다 하는 비명소리가 메아리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돌석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불똥은 신기하게도 돌석이의 몸에는 털끝 하나 닿지 않고 오직 그를 해치려는 자들만 쫓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여인이 남긴 마지막 배려이자 보호막이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 산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숯가마 앞에는 다 타버린 횃불, 찌꺼기와 버려진 칼 몇 자루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가마 안에는 하얗게 피어난 백탄만이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숯들은 마치 여인의 뼈인 양 서럽도록 하얗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돌석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날 밤에 기이한 변고를 전해 듣고는 아무도 그 산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묵묵히 나무를 하고 숯을 구웠습니다. 여인이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숨구멍을 조절하고 불을 다루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돌석이가 구워내는 숯은 타도 연기가 나지 않고 머리가 맑아지는 향기를 뿜었습니다. 게다가 그 숯불에 밥을 지으면 꿀맛이 나고 아픈 사람이 그 숯을 방에 두면 씻은 듯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탄공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돌석이의 검은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갈 때면 돌석이는 밤몰래 마을 어귀에 숯을 판 돈으로 산 쌀가마니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산 쪽을 향해 절을 올릴 뿐 감히 그를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돌석이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느덧 돌석이도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지게 질 힘조차 없었지만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숯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숯가마의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그것이 너와 나를 이어주는 끈이 될 테니 여인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돌석이가 여인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예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옥피리를 꺼냈습니다. 평생 불어보지 못했던 피리였습니다. 돌석이는 숯가마 앞에 앉아 떨리는 입술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곡조를 알 리 없었지만 피리에서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숯 타는 소리와 어우러져 구슬픈 가락이 되어 눈 덮인 산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피리 소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숯가마의 붉은 불길이 일렁이더니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는 흩어지지 않고 뭉치더니 이내 한 여인의 형상을 띄었습니다. 젊은 날 보았던 그 곱디고 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빙그레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기다렸느냐? 여인의 목소리는 늙어버린 돌석이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돌석이는 피리를 내려놓고 주름진 손을 뻗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흰 수염을 적셨습니다. 예 낭자 참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가자. 여인이 돌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돌석이의 몸에서 고단했던 세월의 무게가 쑥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흐릿하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돌석이는 여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숯가마 속의 불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뜨거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향집 아랫목에 드는 것처럼 포근하고 아늑할 뿐이었습니다.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혼례를 치르는 신랑 신부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숯을 사러 올라왔던 장사꾼들이 숯가마 앞에서 싸늘하게 식은 돌석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마벽에 기대어 앉아 마치 잠이 든 듯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고 손에는 옥피리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석이를 숯가마 옆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숯가마는 신령님이 사는 곳이라 하여 함부로 허물지 않고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면 산속 숯가마 터에서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람 소리라 하고 어떤 이들은 짐승 울음소리라 하지만 마을 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한 여인만을 그리워하며 불을 지켰던 숯쟁이 돌석이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진 것 없이 태어나 평생 숯검정만 묻히고 살았으나 그 누구보다 뜨겁고 순애보적인 사랑을 했던 사내 돌석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잊혀져가는 우리네 예시야기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